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더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직 입을 닫고 조용히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잠잠히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불러도 딴 데 쳐다보지 않고,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코코. 이 코코가 밤 나온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밥이 아침에 7시에 나오고 2시에 나오고 밤에 9시에 나오는데, 이 밤 나오는 시간이 되면 급식기에서 자동으로 토토토토통 이렇게 밥이 나와요. 시간이 딱 되면 나와요. 그럼 이 강아지가 밥 먹을 시간을 알고 그 시간에 한 30분이나 요런 전 딱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딱 그 앞에 앉아가지고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러도 잠깐 쳐다보고는 또 밥통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밥이 나올 때까지. 밥이 나오면 이제 그것을 먹고 이제 돌아다니죠. 이 강아지가 밥 먹을 때 되니까 밥통만 쳐다보고 옆에서 아무리 부르고 꼬셔도 잠깐 쳐다는 보는데 아직 붙들고 강제로 가더라도 결국엔 밥통 앞에 와서 밥을 기다리고 있더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면 우리 안에 온갖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여호와 샬롬, 그 평안, 그 평강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반석이다. 내가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는 나의 반석이 되고 내 구원이고 나의 요새다. 내가 적군이 쳐들어올 때 숨을 수 있고 나를 지켜주는 나의 성이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숨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이겼음을, 승리하였음을 감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더라. 3절 말씀에 보면 이 마귀와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람은 사람이고 신은 신이잖아요. 하나님과 마귀의 그 영의 세계가 있고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괴롭힐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가 그를 조종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백, 주변에 나의 무서운 나라들과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 하고 해치려 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숨어 역사하는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라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어내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향하고 있는 너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더라.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걸 했어. 내 계획이었어. 내 생각이었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산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그것이 곧 마귀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그 시간을 빼앗겨서 결국 내 욕심대로 한 것이 마귀에게 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3절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일제히 힘을 다해 모아가지고 집중 공격을 하더라. 왜? 넘어지는 담이 우르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려 넘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못살게 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욕심대로 살도록 꼬시고 유혹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걱정되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어제 간사님 아내랑
계명대학교를 갔어요. 계명대학교를 왜 갔느냐? 그냥 밥 먹고 시간도 있고 좀 걷고 싶고 또 간사님 아내가 계명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자기가 공부했던 데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같이 돌아다니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 학교의 학생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 학교의 학생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더래요. 근데 간사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간사님은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쟤네들이 불쌍하다. 나는 쟤네들이 걱정된다. 나는 쟤네들처럼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간사님이 그랬어요. 왜냐? 그때 간사님 너무 힘들었거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는 커서 뭐가 되지? 내가 과연 이 물리치료사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 너무 그게 두렵고 답답하고 내가 나중에 밥이라도 돈이라도 벌어서 밥이라도 굶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답답함 때문에 그때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공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보니까 저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행복합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면서 아슬아슬 그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며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와서 너무 행복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어떨까요? 똑같죠.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점점 그 무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어떻습니까? 지금 청년 선생님들 답답하죠. 취업과 진학과 또 시험 임용을 패스해야 되는 이 많은 것들이 그저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답답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여러 염려들, 이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먹는 거, 내 직장, 내 가족, 내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 친구들에게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찾아와 결국에는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고 중학교 올라가면 교회를 떠나고 결혼을 하면 교회를 떠나고 직장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고 왜냐? 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이 걱정과 염려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눈을 다른 세상으로 돌려버리고 마귀에게로 돌려버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간사님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간사님하고 이 주변에 같이 믿음 생활했던 그 학생들, 청년들, 동생들 지금 교회를 떠난 그 수많은 자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친구들만큼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5명 앉아있지만 이들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산다면 천국에 이 5명만 앉혀놔도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친구들 절대 중학교를 가든 대학교를 가든 직장에 가든 결혼을 하든 누구와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말씀대로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평생에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걱정과 염려가 찾아와도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은 어제 그 계명대학교에 그 공부하는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더라.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면 오직 주님만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내 구원 요새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2절에 말씀한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에게 기도하는 친구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전 예전에 이 심지라길래 그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초 알아요? 초? 양초에 보면 불을 붙이는 뭐가 있죠? 심지가 있잖아. 그 심지인 줄 알았는데 그 심지가 아니더라고요. 이 심지는 마음의 의지, 친구들의 마음의 의지. 주님께서는 이 마음의 의지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의지가 단단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를 오늘도 지켜주시더라.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그대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의지가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이 내 눈앞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구원이고 하나님 마음에만 나는 들면 되고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충분하다. 이 세상에 너희가 나를 아무리 올가매고 유혹하고 죄의 길로 나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내 구원이시면, 하나님을 향한 내 눈만 틀지 않는다면, 이 기도만 멈추지 않는다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이 사망을 이룬대요. 간사님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딱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이제 영양제를 먹어야 되겠다. 간사님 요즘 7시간을 자는데 너무 피곤해요. 간사님 옛날에 5시간, 6시간 자고 잘 버텼거든요. 청년 때. 영훈 선생님 나이만 해도 6시간 자고 잘 버텼어요. 7시간 자면 너무 잘 잤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7시간 자도 피곤해 죽겠어요. 6시간 자면 막 그 다음날 계속 머리가 아파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영양제를 먹어야 되겠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찾아오더라. 권사님들이 듣기에는 너무 귀여운 이야기겠지만 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찾아오더라. 이제는 친구들이 영양제 안 먹는 친구들이 없어요. 이제는 뭘 먹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나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걱정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달라야 돼요. 세상에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목이 안 뭉친 사람이 없어요. 간사님도 목이 많이 뭉쳤어요. 목을 풀어보면 전부 다 아파요. 이 사람 허리 아파서 와도 목을 풀면 목이 너무 아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 어깨가 쉽게 뭉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주의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맡긴 자는 항상 기뻐한다. 할렐루야. 스트레스가 없대요. 여러분 이제 중학교 되면 사춘기도 없대요. 사춘기는 당연히 온다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사춘기도 없대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은 청소년이 되어도 모든 일에 감사한다. 항상 기뻐하더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아멘.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이제 막 엄마 아빠한테 소리도 지르고 따박따박 이제 대들고 발도 쿵쿵하고 막 문도 쾅 닫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나 사춘기잖아. 나 그럴 수 있어. 나 지금 중2거든.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믿는 친구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사춘기가 없다. 아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사춘기는 마귀의 역사다. 안 된다. 우리 집에는 사춘기가 없다.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스트레스도 안 받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평안, 샬롬이 임하게 되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에 술이 있습니다. 게임이 있죠. 운동이 있죠. 담배가 있죠. 간사님이 예전에 어떤 원장님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시는 원장님이 있었는데 그 집에 초등학생 아이가 둘이나 있어요. 그래도 이 원장님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담배를 끊으려고 매해 다짐한대요. 노력도 한대요. 몇 달 끊어보기도 했대요.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담배가 맛있는 것도 아니래요. 담배가 누군 맛있다는데 다 거짓말이랍니다. 담배가 맛있지도 않대요. 돈도 많이 들어요. 지금 뭐 한 4,500원, 5,000원 할 거예요. 이 한 갑에. 그러니까 그 한 개비에 5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한 개비 10개 정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돈도 비싸고 많이 한 개도 좋은 게 없는데 집에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있는데도 담배를 피우더라. 근데 그분이 피우는 이유가 딱 하나, 스트레스 때문에. 환자가 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의사 자존심을 긁고 가고 말도 안 듣고 이러면 의사는 자기 말 안 들으면 딱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듣고 하고 하니까 짜증 나니까 가고 나면 밖에 나가는데 피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걸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술, 게임, 운동, 담배 전부 다 스트레스 풀어줍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실 뿐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 육체와 내 영혼, 생각과 마음을 망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은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평안이더라. 아니 스트레스 아예 없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모든 이 말씀대로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친구들 항상 얼굴이 어떻다? 생글생글. 생글생글. 간사님이 제일 치료를 하다 보면 제일 환자들을 잘 치료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대가 언제인 줄 알아요? 아침일까요? 점심일까요? 우리 환자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환자들은 이래요. 아유, 우리 실장님 힘이 제일 좋을 때, 기운이 제일 좋을 때 치료를 받으러 가겠다. 그래서 언제 온 줄 알아요? 9시에 와요. 9시에. 근데 그거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제가 기운이 제일 좋을 때는 몇 시일까요? 점심시간에는 자죠. 몇 시일까요? 우와, 정답. 이야, 이거 똑똑하다. 아니 가연아, 너 진짜 똑똑하다. 통찰력 있다. 너 깜짝 놀란다. 간사님 한 번씩. 간사님이 제일 기운이 좋은 시간은 저녁 6시입니다. 30분만 있으면 집에 가거든. 그때 막 날아다녀요. 입이 쉬지 않습니다. 손이 막 집에 갈락하는데 환자가 더 풀어야 됩니다. 더 풀어야 돼. 제가 더 기운이 나요. 여러분, 간사님도 아침에 가면 표정이 다 썩어 있어. 그래도 딱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차에서도 그렇고 항상 생글생글하게 사람을 봐도 웃으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딱 하면 딱 인사가 이래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 친구들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지금 14살, 13살이잖아요. 결혼생활 15년 했고 지금까지 오면서 순 타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매달 카드 값을 고민했어요. 한 번도 고민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너무 그게 힘들었고 너무 슬펐고 너무 답답했고, 그러나 그 상황들, 환경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죠. 아마 죽을 때까지 반복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올가매고 걱정되게 만드는 수없는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산재에 있더라.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지만 내가 바뀌었어.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모든 걱정, 근심이 날아가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들어올 때 문제가 아닌 것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고, 또한 기도하는 것은 미리 내가 얻은 줄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도 있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근심하지도 않고, 기도하는 자는 그 마음에 늘 평안하여 온갖 스트레스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한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란 분이 있습니다. 재판장, 판사. 근데 이 판사가 성경에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요, 한 개도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두려워, 사람도 다 무시해버려. 그러나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억울한 판결을 받고 졌어요. 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판장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밤에도 찾아옵니다. 낮에도 찾아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재판장 앞에, 재판이 끝났는데 찾아와서 난리치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하루는 넘겼어요. 이틀 넘겼어요. 3일째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야, 저 여자 또 찾아왔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 저 여자가 너무 저렇게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도 한 개도 안 두렵고 사람도 무시하는 내 권력이,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닌 재판장이지만 저 여인이 그냥 와가지고 떠드는 저 소리 때문에 괴로워서 안 되겠다 하고 그 여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게 돼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한 목적이 1절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괴롭히고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라. 이 말은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너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기도 응답이 좀 더디고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너의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너를 올가매고 공격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 역전시켜 주신다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실패가 없어야 됩니다. 한 번 시작하면 이 악물고 이거는 무조건 내가 응답 받아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내가 중도 포기가 없다. 물러설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 재판장보다도 불의한 재판장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안 그래요라고 하는데 내 행동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나는 안 그래요 그런 건 내 착각이고, 불의한 재판장에도 그렇게 억울하면 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도와주는데 어찌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너희가 부르짖지 않느냐.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냐. 진짜 하나님이 내 도움이라고, 내 구원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도움이라고 믿느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마음속에 온갖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 항상 기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던 나의 죄된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생활에 주님과 동행의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걱정, 근심, 스트레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말만 뱉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실 때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책을 다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매일매일 주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주님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은혜의 모습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걱정 없는 자 누가 있냐 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바로 그 다른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역사가 딱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한 논지로 주님이 묶어서 우리 친구들로 고백하게 하시는데 주여, 마찬가지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평생에 주님께 부르짖고 맡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기다리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기도를 중간에 멈추지 않는 자, 낙심하지 않는 자를 주님이 지켜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친구들이 평생에 그렇게 주에 맡기며 사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길 때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채우시고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는 믿음의 친구들 되어서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많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 함께 주님의 영원히 찬양하는 믿음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지 못하게 만들고 온갖 걱정, 염려, 근심 또한 내 유혹, 내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삶과 습관 가운데 떠나가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학교와 교회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